언젠가 두 개로 나누어진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될 그날을 희망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 교회 현승훈 우리 집사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왜 현 집사님을 소개하느냐? 우리 현 집사님은 6.25 나던 1950년에 거마 전투에서 5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하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일어나실까요? 예. 만약에 그때 우리 집사님이 전쟁에 참전을 안 했다면은 우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좀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상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 어른이신데 원래 90이 넘으셨어요. 결혼해서 20대에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두고 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일 오늘 주일은 바로 73년 전 1950년 바로 그 주일을 회상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민족적인 비극의 날입니다. 그날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가해서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장군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거두었고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서울 중앙청에 다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펄럭이게 하였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밀고 밀리는 전쟁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중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맺어졌습니다. 20개국의 군사 지원과 4개국의 의료 지원으로 3년 1개월간의 전쟁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미국의 벤프리터 장군은 아들을 전장에 바쳤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을 이름 모를 전선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대한민국의 어느 골짜기에 묻었습니다. 워커 준장은 목숨을 여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24사단장 딘 소장은 포로로 붙잡히는 그와 같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유엔군 20개국 전사자가 37,620명 가운데 미군이 33,642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얼마나 미군이 참 고마운 그와 같은 우방 나라입니까? 실종자가 250만 명, 민간인이 350만 명, 피난 이재민이 370만 명, 학살 납치자가 20만 명, 전쟁과 미망인이 20만 명, 고아가 10만 명, 8만 5천 명 정도의 남한의 저명 인사들이 북한으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 명, 모든 것이 부서지고 불타버린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생생한 천안함 폭격사건, 연평도 폭격사건, 개선공단이 폐쇄되었고 3년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폭발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3일 실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16배나 더 강한 위력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비핵화를 말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휴전 상태,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있었던
천만의 이산 가족들은 고향을 그리다가 밀려오는 세월의 힘에 못 이겨서 한 번 두 번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언제 이 갈라진 남북이 하나가 될까? 꿈에도 그리는 남북 통일을 소망하지만 연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반도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하나였던 국가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그때의 솔로몬 왕의 반기를 들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쯤 되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대신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다 보니 그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설득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갔습니다. 쪼개어갔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저들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저들의 꿈에도 그립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민족적인 소원의 응답을 지금 에스겔이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두 막대기를 잡고 있는데 하나는 유다라고 적혀있는 막대기와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 적혀있는 두 막대기를 에스겔이 양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두 막대기가 에스겔의 손에서 합쳐진다는 거예요. 합쳐질 때에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요, 그저 환상이요 꿈이지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조건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이 정통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 왕 시절 때에 국토부 장관쯤 되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르호보암으로 봤을 때는 이 여로보암이요, 반역자 가운데 반역자이고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지금 남은 남유다도 19대 왕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저 하나가 하나로 합쳐지더라 하는 이런 환상, 그저 환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신앙적인 조건으로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눠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세벨 등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고, 남유다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봐서도 두 나라는 물과 기름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스겔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을 확신하는 환상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지수 200%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00% 하면 되는데 200%냐? 왜 200%냐? 에스겔이 남북이 하나가 될 환상을 스스로 받아들임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지수가 100%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전 민족에게 선포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합니다. 자기의 의심 1%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지수 100%. 그래서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아서 실천한 확신지수가 바로 200%의 확신지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아마 100%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을 100% 실천을 하느냐, 그 실천 지수는 아마 100%에 좀 미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100%예요.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고 했을 때에 주저하는 사람들,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0%가 될 수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자기가 믿는 믿음, 환상에 대한 확신 100%, 그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 실천하는 실천지수 100%, 200%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저와 이런 모두가 다 이와 같은 200% 확신 지수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00% 확신 지수는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확신도 200%예요. 제가 왜 200%냐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건 바로 100%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100%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지수 100%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바로 100% 죄인을, 바로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믿음의 사람 100% 만들어서 200%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200% 확신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믿음에 대한 100% 확신과,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왔다. 100%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200% 긍정이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면요,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몇 퍼센트요? 2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이란 100% 확신을 가지고 엔진의 시동을 거십시오. 200% 확신의 고지를 걷더니 올라가서 정복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이 에스겔은요, 2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에스겔의 처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처지입니다. 그때에 부인도 같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부인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비극이에요. 슬픔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포로 중에서 비극을 넘어서 200%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7장에는요, 마른 뼈란 비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지만요, 출발은 그렇게 마른 뼈의 비극으로 출발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47장에는요, 광야 같은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출발하지만요, 왠지 성전 밑둥에서 콸콸콸콸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수가 처음에는 무릎과 발목에 차더니, 무릎에 차더니 강을 이루어서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삭이 나고 죽었던 나무들이 회복하는 200%의 회복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북이 갈라진 비극의 정상에서 다시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노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시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넘쳐올까? 감사가 지금 넘쳐나오는 에스겔의 예언을 우리는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절반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에스겔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화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뛰어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저 끝자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요, 수만 가지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구약의 시편 136편을 읽으면요, 감사가 마치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어지는 말씀이 2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매절마다 감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26번이나 기록된 책이 바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시를 기록한 시인에게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에스겔의 선지자에게만 감사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를 빼고 어떻게 지난 세월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감사를 빼고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말씀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몸에 간직하고 삶에 실천하도록 그리고 1년에 2번씩 큰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지난 6개월 동안 지키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가을에는요 1년 동안 지키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추수 감사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 7월 1일 드린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감사할 때 가장 사람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요 성도는요 감사할 때에 가장 성도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감사는 가장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가 바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에스겔의 예언대로 나누어진 남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저는 오늘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여 분단된 조국이 언젠가는 통일될 날을 상상하며 우리도 언제인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그와 같은 남북의 통일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 에스겔의 손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듯이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터 위에 남북이 하나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2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에 준비하는 여러분의 예물이 미리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지나온 감사도 담지만은 미리 내가 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 소원하는 것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 참전용사이신 우리 현승훈 지사님 계시니까 더 실감되잖아요. 우리 집사님 지금은요 90세가 넘으셨어요. 이런 6.25 세대가 점점 지나면서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21세기에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우리도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요 또 6.25 전쟁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남북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절대로 6.25 전쟁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73년이 지났다면요 절대로 6.25 전쟁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후손들은 6.25 참상과 전쟁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누어질 수가 있고 전쟁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6.25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 시간 6.25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알을 굴러 땅을 치며 일군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질러 이제야 인내리 이 나라 이겨내 이제야 어찌 우리 나를 우리의 여건을 내떠져 고랑태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잡으시고 놀려온 갇힌 길에 원한을 부르니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질러 이제야 인내리
이 나라 이겨내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나를 정은 이기는 것 이기고야 하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쪽으로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하나님, 오늘은 74년 전에 역사적인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환상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비극을 넘어 감사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속히 하나가 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